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야고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야고보서를 제가 쭉쭉 강의식으로 설교하고 있고요. 요 네 번째 시간으로 야고보 사도가 주로 말씀을 전하는 주된 이 흐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선. 즉 말씀은 들으면 행함에 있다고 했는데 그 행함에 있어서의 실천에 대한 내용이 지난 시간에 있어서 다 이어서 두 번째죠. 지난 시간에는 분명히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차별하지 말라. 이게 이제 주로 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마음에 대한 핵심이 그대로 지나가고 있다고 봐야죠. 이번에는 그 내용의 실천 강경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람의 말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대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제 로마 사회에서 형성이 되고 있었어요. 로마 사회에서 하나하나 형성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한 사람, 두 사람 모였을 때와 인원이 많아지고 점점 이 조직의 규모, 공동체의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간의 말에 대해서 중요성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를 설명하기 쉽게,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하나의 배가 있고요. 또 옆에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자, 큰 배지만 사공이 키가 돌리는 키죠. 키가 이렇게 돌리면 자기 뜻대로 방향타가 돼서 배는 가게 됩니다. 사람의 말에 있어 혀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말하면서 혀에 잘못된 말로 인해서 말을 한번 내뱉으면 뒤집어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비행기가 뜨는 원리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성경적이기도 해요. 베르누이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공기의 흐름이 위의 흐름과 아래 흐름의 속도가 다르면 압력이 생겨서 그 압력 차에 의해서 비행기는 뜨게 되죠. 그러면 무한정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받침축이라고 있어요. 받침각. 거기에 받침각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비행기를 균형을 있게 잡게 되죠. 얼마 전에 큰 비행기 제조업체에서 이 받침각, 방향타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들이 많이 났었던 사건들이 있어요. 이 방향타의 미세한 조작으로 인해서 비행기를 계속 제 위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이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제어해야 한다는 얘기죠. 혀를 제어해라. 자, 3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자, 말들 보면
야생마들이라고 있죠. 막 그 초원에서 달린 야생마들 잡아서 타려고 해도 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에 재갈을 물리면 말은 제어가 됩니다. 사람이 탈 수 있죠. 제어해서 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듯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5절에 보시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산에 올라가서 누군가가 담배꽁초 하나 버렸지만 본인은 껐다고 생각을 해서 불 껐어요. 근데 불씨가 남아서 나무 하나를 다 태우고 온 산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 지방 전체를 태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말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도 보면 전통 속담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말만한 집은 장맛도 쓰다. 속담에 정말 이거 말고도 말과 관련된 이 혀와 입술과 관련된 이 격언, 지혜들은 무수히도 많습니다. 이렇듯 동양적인 사고에도 이래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려 말에 이 몽고의 침입으로 인해서 고려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근데 고려가 어려웠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충성된 신하들에 인해서 공민왕 때 고려는 다시 부흥을 하게 됩니다.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흥을 하게 됐지만 그 안에서도 세력 다툼, 신진 4대부들이 나오면서 막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어떤 유능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출신 성분이 좋지가 않고 서자 출신 이런 거에 차별을 받다 보니까 세상에서 올라오질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파벌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속에 응어리가 졌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한을 품게 됩니다. 아, 내가 나중에 성공하고 출세하면 이 자들 가만 안 두리. 이 사람은 나중에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려고 하는 역성혁명까지 품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물색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본인의 힘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죠. 그 사람이 이성계입니다. 이성계를 찾게 되고 이성계의 머리 역할을 하고 결국 태조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역성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뒤에서 머리 역할을 했던 바로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입니다. 삼봉 정도전이라고 하죠. 이 사람도 말로 인해서 말 한마디의 잘못으로 인해서 본인이 멸망된 길로 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막 일철장 권력이 엄청나게 세졌어요. 그렇게 세지다 보니까 본인을 처음에 괄시했던 본인이 무명 시절 관직을 받지 못했던 아주 힘들었던 시절에 자기를 괄세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처벌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처벌이 강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인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막 모든 게 위세가 등등하니까 말 한마디 실수를 크게 합니다. 그 말 한마디뿐만이 아니겠죠. 말로 인해서 행동도 잘못되었었겠죠. 말을 어떤 말을 하냐면 한 고조가 장자방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한 고조를 선택한 것이다. 이걸 설명을 하자면 조금 길긴 한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고조는 한 나라의 나라를 세웠던 고조, 유방을 얘기하고요. 장자방은 그 고조, 유방의 헤드, 머리였던 사람이죠. 신복 중에 신복. 즉, 그 뒤에서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그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처럼
머리 역할을 했던 유명한 사람이 장자방입니다. 이 장자방을 한고조가 선택했다는 게 원래 정설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삼봉정도전은 거꾸로 장자방이 한고조를 선택했다. 즉 자기가 이성계를 선택했다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막 사석에서 담은 거예요. 결국 삼봉정도전은 파멸의 길로 갑니다.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이런 내용들을 다 듣고 가만두진 않았죠. 결국 조선을 세운 개국공신이었지만 본인의 말 한마디 잘못으로 인해서 멸문이 되고, 자신도 죽고, 옛날 조선시대 때는 삼족이 다 멸해졌죠. 멸문이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역사 속에서도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이미 결과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선 특히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잠언과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서라 할 수 있는 잠언엔 말과 관련된 내용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잠언의 내용을 한번 제가 방금 보겠습니다.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자 10장 20절도 갈게요. 의인의 혀는 수능과 곽건이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아멘.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배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23장 15절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16절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이 외에도 잠언에는 무수히 많이 말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총 잠언에서 혀에 대한 내용은 41번 나오고요. 그중 좋은 말과 거짓된 말로 19번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등장하죠. 입술의 경우 말을 지칭하는 의미로 48번을 등장합니다. 잠언의 내용에 주류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실천에서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보면 말로는 다 해요. 말로는 다 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은 들음에 있어서 행함이라고 했고요. 여기서 또 강조하는 것이 말을 들었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본인이 말로 내뱉고 행동, 이게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당시 때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모양입니다.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따르지 않고 여러 가지 이 말로써 상대방을 상처를 주고, 여기 또 이런 것도 나오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왜 그런 일이 많죠? 교회에서는 아버지 은혜 받았습니다 막 하고 거기서 되게 성결하게 나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입에서 똑같은 말들이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즉 선한 행동을 해야죠. 선한 행동,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은 결국 말씀과, 그러니까 말과 본인이 했던 말과 행동, 언행이 일치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로마 사회가 커지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회도 점점 동화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건 상당히 좋지 않고 근절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가고 있었어요.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야고보 사도는 당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대해서 착한 행실, 선행을 강조했습니다. 즉,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 방식은 우리가 전도하겠다고 외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적인 삶, 매력적이고 선행, 착한 행실, 착한적인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웃이 보고 반했을 때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이 지혜는 잠언에서도 나오고 시편에서도 지혜라는 게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과 조금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즉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냐,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세상적으로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자랑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잘한다, 뭐한다, 올라가는 마음들, 자랑하고 자만심 갖고 교만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면 결국 그 마음은 거짓말하고 이런 마음까지 가게 되고 이것은 시기가 옵니다. 세상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착한 행실과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지혜와 그 마음으로 온전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죠. 자, 15절 가시면 이 본문에 겉면에 결정타가 나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보시면 이러한 자랑하고 시기하고 더군다나 거짓말하는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지혜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 위의 것, 즉 마귀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 성령은 이런 것이 아니죠. 성결하고 그래야죠. 자,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엔 항상 혼란과 악한 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벌어진다는 얘기고, 17절에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꼭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초대 기독교 교회에서의 공동체의 내용이 서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고 그랬어요. 성결이 뭐겠습니까? 성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죠. 온전하게 내 자아를 버리고 내 자아는 내려놓고 나는 죽고 하나님은 사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되었을 때 나의 이 더럽고 추악한 마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 인본주의의 마음은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결하게 되고, 다음에 화평하고, 화평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하나된 마음, 하나님과 하나 됐으면 결국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 이웃 사랑 결국 공동체 사랑이고, 공동체 사랑은 결국 이 열방을 모두 품는 사랑이 됩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사랑이고 하나님과 화평,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관용하고 양순하다고 그랬습니다. 관용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양순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일치된 마음, 화합하고 화평한 마음이 있으면 말의 실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상대방한테 말을 실수할 수도 없고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에 그대로 온전하게 하나님과 일치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이 나옵니다.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고 그 권면의 주제어가 여기 있습니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시처강령을 말을 조심하고 혀를 다스리고 혀를 통제하라고 하는 게 결국 이것입니다. 화평.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평안을 이루자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평안을 이루면 결국 이웃과 화평을 이루고 평안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은 결국 공동체의 사랑과 공동체가 이 안녕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점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예배를 찬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뜨겁습니다. 그렇지만 그 뜨거운 것은 그때뿐.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적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세상적인 것과 연합되고 같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는 그런 삶들을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저 역시도 매일 같이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권면한 것처럼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있는 내용도 다 마찬가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복음의 내용대로 우리는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말씀은 들음에 있어서 행함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세 번째, 오늘은 결국 이 말의 실수, 내가 내뱉는 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때 우리의 영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되고 합일이 되고 화평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